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을 주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각자 모이는 이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대역성경, 영어하고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4페이지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을 다 읽지 않고요.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22장 29절 제가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2장 29절. 자,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려 하거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니라.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를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라.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왕이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였으나 그날의 싸움이 더 커지므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에는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 가운데로 흘렀더라. 해가 질 무렵에 군대에서 두루 선포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각 자기 도시로 각각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 죽음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려가서 왕을 사마리아에게 묻으니라. 지금 읽은 부분은 어떤 한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남한국하고 북한국이 나눠져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는 그 위쪽에 있었죠. 오른쪽 위쪽에. 그래서 시리아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특히 북한국 쪽이 가까우니까 북한국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22장 1절에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늘 이렇게 전쟁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전쟁은 없었는데 또 항상 남한국하고 북한국은 이게 나눠져서 또 다툼이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평화스러웠지만 또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하고 이 시리아도 3년 동안은 이게 전쟁 안 하고 지냈는데 이때 마침 유다하고 남유다하고 북왕국도 사이가 그래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은 여기 왕이라고 이름을 표시하지 않지만 아합입니다. 아합. 그리고 남왕국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입니다. 사실 아합도 유명하죠. 아합도 이렇게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악한 왕.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정말 역사상 드문 사악한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하고 아합. 이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입니다. 이때의 상황.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근데 이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이게 사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경쟁을 해서 세운 잘못된 이게 불순종의 역사 반역을 해서 세운 나라가 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계통으로 내려온 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왕이 이제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정하셨던 그런 그 왕국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을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왕국을.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남쪽의 유다 왕들한테 북쪽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지 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 또 비진리와 이렇게 진리가 또 선이 함께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성격은 이 성격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 아합 왕하고 사이가 잘 지낸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합 왕하고 조약을 맺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이에요. 이 배경. 지금 시리아가 쳐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제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었던 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거기에 이제 시리아가 좀 조용하고 있으니까 시리아한테 뺏긴 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길라르 아못입니다. 길라르 아못. 그래서 이것을 좀 뺏어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같이 한번 해보지. 이게 다 우리다 이스라엘 민족 땅인데 남왕국이나 뭐 이스라엘 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땅인데 우리가 빼앗겼는데 이것을 좀 회복을 하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로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시리아의 빼앗긴 그 라못 길앗을 찾으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상황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제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adventure. 그러면 벤처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요새 벤처 산업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연이라 번역했는데, 이것을 꼭 우연히로 번역하지 않아도요,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되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에 맡기고, 뭐, 모험적으로. 그래서 벤처 그러잖아요. 모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품종이 우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활을 당겼는데, 일부러 겨눈 게 아닌데, 시리아의 적군 군사 하나가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도 어디에 맞았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에 맞았어요. 정말 그 모험적으로 되는 대로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그게 저기에 맞으면 튕겨나갈 건데, 그 이음새에 가서 꽂혀버렸어요. 이음새. 이게 바로 34절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쏘아서 이제 이음새에 맞으니까 그 왕이 그것을 맞고 부상을 당한 겁니다. 이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은 죽습니다. 예, 죽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다예요.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화살을 당긴 거예요. 적을 향해서. 근데 그 화살은 날아가서 일반 병사도 아니고 변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에 날아가서 그것도 화살이 갑옷에 떨어진 게 아니고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에 결정적인 데 가서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합은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히 요행을 많이 얘기해요. 요행.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운을 얘기합니다. 운. 그래서 오늘 재수 없었어요. 오늘 재수 없는 날이 어딨어. 그죠? 오늘 재수 좋았는데 재수 좋은 날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운이 좋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결과로서 뭐가 얘기합니까? 미신이 생활의 밑바닥까지 다 침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다. 예수 믿으시죠?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미신은 기가 막히게 따져요. 이사 갈 때 절대 손 없는 날 그런 거 다 가려요. 그러죠?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추석달 보름달 뜨면은 그 앞에 가서 뭘 또 빌고요. 미신이 생활 밑바닥에 침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 사실 요행 바라고 운 바라고 재수였다는 것은 사실 뭔가 믿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이후로 운도 보고 신수도 보고 점도 보러 다니고. 점치는 사람들은 항상 성업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돼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돗자리 깔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옛날처럼 안 해요. 다 거의 기업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신문, 라디오, 방송에도 다 침투가 되어 있고요. 영화관 앞에 그런데 보는 것도 있잖아요. 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만 다 점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면 다 뭘 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뭘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저는 사실 점쟁이 집에 한번 가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누가 언제 직장 친구하고 한번 용한, 그대가 언제는 중앙청 뒤에 있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김아무개였던 것 같은데,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직장 동료하고 같이 갔어요. 기억이 나요. 뭘 내가 물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동료가 복채 내고 갈아야 된다 그래서 좀 낸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해준 것 같아요. 직장에서 승진해주고,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기억이 딱 한 번 나요.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직장 갈 때 중앙청 뒤에 있는 암흑에 무슨 철학관인가 뭔가 하여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우리도 한참 기다려서 간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런 데 점쟁이집 가보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무당집에 가면요.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예.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예수도 있는 데가 모셔놓은 데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참 어이가 없죠. 이게 보면 참.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눈 안 따져요. 요행 안 바라요. 그죠? 신수 볼 필요 없어요. 신수 보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점집에 많이 간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초나 연말에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참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달지 말아야죠.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앞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세상처럼 우리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그죠? 세상은 조금 앞도 모르고 먼 미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모르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계절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어느 계절에는 물에 가지 말고 이런 거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이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죠?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까가 불안한 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또 다 무지합니까? 저는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세상에. 내 앞에도. 내일 분명히 해가 뜨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겠지만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겠지만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제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 무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캄캄한 밤이 없는 곳으로 갈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으로 저는 갈 겁니다. 저만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절대 무지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는 건요.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일하실 때 보면 엄청나게 세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세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말씀 참 많아요. 사라가 완전히 늙었어요. 완전히 늙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으면 얼마나 늙고 이 사라가 90세가 됐으면 얼마나 늙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포기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때가 되면 아들을 주겠다 이랬어요. 사라는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웃었어요. 웃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도 사라가 웃는 걸 아시고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는 아유 안 웃었는데요? 안 웃긴 왜 안 웃어? 웃었는데 왜 웃었겠어요? 사라가 이게 쭈글쭈글 전하면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있겠냐? 그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부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동시에 그 물질은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야 물질 버리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슬퍼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정말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다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어렵죠?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인성한 형제의 하나님하고 제 하나님하고 달라서 어떤 분이 더 능력 있는 분인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이든 믿음이 약한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세요.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고 또 전능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 일이 어떻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용인하신다는 거죠.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셔도 다 용인하셔요.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으뜸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사자보다 더 힘이 셉니까? 코끼리보다 더 힘이 셉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고래처럼 물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열등해요. 그걸 보면. 그런데 우리는 으뜸 피조물이에요. 만물의 형상.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형상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러한데 이 피조물 중에서도 이렇게 창조됐고 또 더욱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더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관여하시고 얼마나 더 주장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걸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르시는 거 없어요. 다 개입하시든지 용인하셔요. 그냥 우연히 하는 거 없어요. 여기 성경을 우연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한 군사는 그냥 적을 향해서 그냥 화살을 쏜 것뿐이에요. 모험을 한 거예요. adventure. 그런데 그 화살이 그 아합의 왕이 그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아합은 하나님부터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요 조금 전에 여기 22장 여기 조금 전에 21장에 보면 아주 사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 아내의 이 부추김을 받아서 이 착한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완전히 강탈해요. 어떻게 강탈했습니까? 이세벨이 죽여요. 이렇게 모함을 해갖고 죽입니다. 그 나봇을 죽여요. 무고하게 죽여요. 왜? 단순히 자기 남편인
아합이 이제 그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아합 왕이 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데도 이 마음은 좀 이게 강하지 못했는가 봐요. 나봇을 불러다가 야, 나한테 줘라. 그거 내가 바꿔줄게. 내가 돈을 주든지 내가 더 큰 포도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나봇은 뭐라고 거절했냐면 이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손주를 통해서 주신 거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꾼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앓고 누운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 그랬더니 이 강한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너는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피를 볼 것이다. 이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은 죽어서 그 시체를 개가 핥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요 죽어서 그 피를 개가 핥아요. 이게 실현이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이 어쨌든 이런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성하겠어요? 공의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그것만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신지 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론에 팔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 참새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팔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죽는다. 참새가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피조물이에요. 미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존귀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을 세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참새 2마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걱정 것이 혹시 있습니까? 뭐 기도한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몇 개가 있는지 시시는 분이라면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정말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는. 저는 이게 성막에 관한 이 내용을 읽어볼 때마다 이렇게 뭘 세세하게 이 속된 말로 꼬치꼬치 이게 다 이렇게 하실 필요 있을까? 생각할 때 있을 만큼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세세한 규격을 얘기하세요. 크기, 만드는 방법, 지정된 원료까지 세세하게 얘기했어요. 재질까지.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어요. 성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30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세운 뒤에 28장 29절에 아론과 아들 제사장을 세우는데 세우는 그 내용도 보면 너무 구체적이고 치밀해요. 너무 치밀해요. 제사장은 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돼요. 이 무릎 위를 다 덮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덮지 않으면 나에게 오면 내 성소에 오면 넌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자상하고 치밀하게 말씀하셨는지 뭘 입으라, 뭘 만들고 뭘 하라 뭐라.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설렁설렁한 하나님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참으로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또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에게 누가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사람
너에게 마실 물 한 잔 준 사람 절대 보상 잃지 않는다 이게요.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비슷한 말씀인데 제자의 이름으로 어떤 작은 사람에게 찬물 한 잔을 여름에 더울 때인가 보죠.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상해요. 정말 자상하신 분이에요. 어느 여인이 사람들 뒤에 거의 이게 뭐 숨겨지는 여인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큰 옷 입고 멋있게 이게 성전과 앞에서 옛날 덩그렁 던지면 소리가 나고 덩그렁 던지면 손이 옛날에 그랬대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뒤에서 누가 볼까? 그러면 자기에 있는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넣었잖아요.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거기 장소에 안 계셔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지만 정말 자상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면서 또한 참으로 자상하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연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연으로 그냥 내맡기는 게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연한 것 없습니다. 더 이상 재수라는 건 없어요. 더 이상 운이라는 건 없어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뭔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아픔과 갈등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정말 우리가 교제할 대상이 아니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가서 연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결코 연합해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연합했어요. 그러면 이미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한지 아세요? 누가 부끄러움 당할까요? 불신자나 사악한 사람하고 연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 연합할 때는 사악한 사람이나 불신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누가 부끄러움 당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진리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어둠과 불의, 비진리 이런 것과 분리하지 않고 연합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사람들이 연합하면은요,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결국은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 추출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합왕이로 갔어요. 여호사밧이. 같이 시리아에 뺏겼던 라못길랏을 뺐자. 그럼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은 악한 왕이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야. 이제 아합이 때로는 이제 하나님 직접 얘기했을 때 회개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했던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연합을 했으면 이 사람이 악한 아합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아합왕이 여호사밧을 이용합니다. 민족 그 개념을 내세워서. 그래서 여기 보시잖아요. 자, 이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에 올라갔어요. 싸우려고 올라갔어요. 시리아하고 이제 붙으려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나는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왕을 감추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왕복이 있었어요. 왕복.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적군도 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 싸우는데 분명히 저기 왕이 먼저 죽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 대장이 지금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지 순진한 건지 아합은 이걸 알아요. 야, 이 라모길랏을 이제 뺏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 너는 혹시 죽어도.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왕으로 가면 이 누가 왕이냐 헷갈리니까 나는 변장하겠다. 나는 평군사로 가겠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이게 의복이 뭐예요? 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변장했어요. 싸움에 들어갔어요. 이게 여호사밧은 그냥 그렇게 합시다. 갔어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시리아군이 염두에 드는 건 뭡니까? 저러잖아요. 여기 30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얘기합니다. 시리아 왕이 바보입니까? 군사 한두 명 죽여갖고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잡아야지.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를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마라. 무슨 대장이라도 무슨 군단장, 무슨 사단장 싸우지 마. 왕만 잡어.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왕복을 찾아보니까 이 벌써 아합은 변장됐잖아요. 변장돼서 일반 군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왕복을 딱 입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리아 군사들은 저 이스라엘 왕이 있다. 막 돌이켜서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소리를 지어요. 이거 부끄러운 소리예요.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연기를 해보세요. 뭐 했어요? 나 살려라. 나 살려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뭐 소리 지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왕복을 입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를 때 있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연합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내멉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아니면 나 살려달라. 나 죄가 없다.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이게 뭐야 이스라엘? 유다 왕이 이게 간지면 다 떨어지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진짜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았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화를 쏘게 하면 누가 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시리아 군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이 왕을 못 잡아요. 어떤 사람이 활을 당겼어요. 모험적으로 당겼어요. 되는 대로 한번 당겨봤어요.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를 뚫었어요. 그가 맞고 피를 흘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거기 전장에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싸움이 막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35절을 보세요. 싸움이 더 커짐으로 왕이 병거에서 남아 있었어요.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 죽으니. 나중에 보니까요. 피가 병거에 한가운데 흘렀더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21장에 보면 이 아합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뺏었느냐? 하고 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지금 선언한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가 나봇을 죽여서 피를 흘렸지. 나봇의 피를 개가 핥았다.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38절에 보세요. 왕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이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는 우연이 없어요. 해프닝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당연히 운이 따르고 뭐 무슨 재수가 있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평안하게 걸어가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시간까지 말씀의 꼴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또 구원받은 기쁨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서로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특별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나눈 말씀 우리의 삶에 또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저희들이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